오늘의 제목은 절대적인 감사, 기쁨, 절대적인 기도. 그밖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헌신. 그래서 감사는 중국말로 셰셰, 또 일본말로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필리핀 말로는 살라맛, 또 인도말로는 완다네, 또 스페인 말로는 그라시아스. 입니다. 요즘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감사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영혼도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작은 것들,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는데 가장 큰 것, 귀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결국 감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지, 우리가 가장 오래 또 가장 많이 쓰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게 뭐가 있죠? 공기. 공기를 왜 감사해요? 숨 못 쉬면 죽으니까. 10분만 숨 못 쉬어도 죽는데 그 귀중한 공기를 우리는 공짜로 마시고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냥 그건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또 태양빛도 하루만 없으면 이 우주가 다 얼어버려요. 그런데도 평생 태양을 공짜로 씁니다. 그래서 태양세 내리는 데도 없고 태양세 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태양도 공짜로 쓰고 물도 공짜로 마십니다. 물론 수도세를 내고 또 생수는 사다 먹지만은 그것은 그 물 자체에 대한 값이라기보다 그 물을 관리하는 그 비용을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감사의 반대.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불평.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What is the opposite meaning of thanks? 저도 누가 그렇게 물어봐서 대답을 못했는데 감사의 반대는 당연히 그냥 먹는 거야. 당연히 숨 쉬는 거야. 태양은 당연히 있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 원래 있는 건데 뭘 감사해? 물도 원래 있는 건데 뭘 감사해? 그래서 그 감사의 반대는 뭐라고 했죠? 당연. 이따가 또 물어볼게요. 감사의 반대는 당연. 어떤 사람이 자주 어떤 길을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그 길 맞은편에 어떤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신사가 매일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하루는 그 신사가 그 청년이 보는 앞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거기다 떨어뜨리고 갔답니다. 근데 청년은 야, 이거 왜 떨어뜨렸어? 그리고 살살 다가가서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리고 그냥 미안해서 그냥 또 그 주인이 또 찾으러 오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그걸 망설이다가 그 돈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일이 계속됐어요. 그 다음 날도 돈을 떨어뜨려서 또 가져가고, 또 그 다음 날도 그 일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신사가 지나가면서 돈을 안 떨어뜨리고 그냥 갔대요. 그러면 그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왜 안 떨어뜨리지? 그 청년이 그 신사를 붙잡고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 내 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계속해서 공짜로 받으면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저받거나 또 계속 좋은 혜택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돼지가 도토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으면서 이거 도토리 나무, 그 도토리를 준 도토리 나무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쓰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집신장사고 한 아들은 남학신장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 두 아들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은 왜 걱정했어요? 예? 집신이 안 팔리니까 걱정하고, 또 비가 안 오는 날은 왜 걱정해요? 남학신이 안 팔리니까 걱정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왜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말했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라고. 비 오는 날은 남학신이 잘 팔려서 감사. 또 비 안 오는 날은 집신이 잘 팔리니까 감사. 그래서 비 오는 날이나 안 오는 날이나 항상 감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 이것은 무슨 감사예요? 절대적 감사는 아니고 이것도 상대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유행시킨 인사가 있는데, 선교사들 가운데 유행시킨 인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입니다. 그래서 전화할 때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선교사 사이에 많이 퍼져갖고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항상 그런 인사하면은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좀 바꿔보라고.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많으십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번 해봤는데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왜 싫어해요? 내가 수고를 많이 하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얼마나 감사가 많으냐는 것은 내게 무슨 좋은 일이 많으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고도 안 하고 그냥 좋은 것만 먹고 있고 호강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들려서 얼마나 감사가 많으냐는 말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에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한 종류는 상대적인 감사, 한 종류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한 종류는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일반인들의 감사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넌 크리스찬들의 감사입니다. 그들의 감사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세상 물질적인 것이고 보이는 것입니다. 또 절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그 감사의 조건들이 사라진다면 감사도 역시 사라집니다. 그들은 죽는 상황에 이르서까지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사입니다. 그들의 감사는 무조건 감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으면 모든 것을 잃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길가의 장미꽃은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장미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시로 인해서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하는데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인도하시는 다른 곳 마게도니아로 갔던 것 같습니다. 또 아픔과 또 감사, 또 기쁨도 감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다니엘의 친구들은 바벨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푸른 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왕이 명한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순종과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죽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11조를 하면은 반드시 그 이상으로 복을 받는다는 뜻으로 성도들이 받아들였고 이러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믿음 약한 성도들이 시험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번 11조 해볼 텐데 하나님이 진짜 내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시험하자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조로 시험해봐서 하나님이 11조 했는데도 복을 안 주시네? 그러면 11조를 중단해야 될까요?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일단 11조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구원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천국에서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 때문에 비록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 우리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천국 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는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김국환 알아요? 김국환? 네, 가수. 무슨 노래 불렀죠? 타타타. 네. 그런 노래 중에서 이런 찬양만 부르고 일반 가요는 안 불러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타타타라는 노래로 인기를 얻었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있습니다. 산다는 게 그런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맨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옷 한 벌을 얻은 것 가지고 무엇이 다 달아 없어질 것 가지고 무슨 수지 맞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얻은 것은 그보다 얼마나 더 값지고 감사한 것입니까? 저희 집은 부동산 투자로 계속해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그냥 길가 같은 땅, 버려진 땅 같은 것을 몇백만 원에 사라고 했대요. 그래서 한 6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쪽에 개발되면서 몇 억으로 몇 억을 벌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집은 그냥 하는 것마다 부동산이 안 됐습니다. 수원에 있을 때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려고 해서 돌아가시 전에 땅을 팔아갖고 재산을 나누자라 해서 땅을 팔아갖고 재산을 아들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부모님께서는 오산 근처에다 땅을 사갖고 분재원 했습니다. 분재원이 그때 분재가 아주 인기였었는데 분재원을 시작하고 나서 뭐가 생겼어요? IMF가 나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분재를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분재 값이 얼마나 해요? 비싼 것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값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재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분재를 그냥 버릴 수가 있어요? 몇백만 원 가는 거.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들여가면서 그 수입은 없는데 그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땅을 야금야금 팔아먹다가 결국에는 땅을 다 팔아가지고 오산에다가 아파트를 몇 채 샀어요. 몇 채 샀는데 그걸 내도 팔아서 세를 줘서 이익을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뭐가 생겼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실명제라는 게 생겼어요. 그냥 그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집 24평짜리 월세집으로 결국에는 이사 왔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예?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천국 받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어요?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왕이 30일 이내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이나 기도하는 자는 극렬히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어디서 기도했어요? 지하실에서 골방에서 기도한 것이나 위층에 올라갔어요. 위층에 올라가서 어떻게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몇 번?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기도예요? 절대적인 기도,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5절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감사가 직업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맨이 되라는 거죠. 감사맨. 네, 여러분 감사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를 나의 직업으로 삼을 정도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 중에서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촛불에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은 빛나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면은 태양보다 더 빛나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절대적인 감사하면은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또 부자라는 것은 거의 왕 같은 그런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욥은 인간이기 때문에 슬픔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극한 슬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찬송했어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니까 하나님을 찬송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였다는 것은 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 찬송이었습니다. 욥의 아내가 어떤 아내였어요? 좋은 아내였었나? 네? 그는 뭐라 했어요?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욥의 아내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욥을 떠나서 도망쳤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도망쳤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도망은 안 갔습니다. 그때 욥은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처럼 이렇게 환난 중에도 가난 중에서 감사하면은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찬양, 절대 감사, 절대 예배, 절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일해서 먹고 살고 건강하고 이 세상 물질적인 소득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이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수라는 것은 이 세상 종말에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알곡은 볶아내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듯이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 창고에 드린다는 의미이고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쉬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고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믿어야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절은
13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인자가 영원하신 주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뛰어나신 하나님께, 위대하고 영원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존재하시는 분, 전능하신 주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시적인 인간과 다른 영원한 하나님이심으로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또 5절부터 9절에 창조한 것과 또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주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공기가 지구를 감싸고 있지만 그 공기가 찢어져서 우주 밖으로 나가지 않게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또 땅을 물 위에 펴신 주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땅이 물이 밑에 있고 땅이 위에 있기 때문에 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가 안전한, 물이 침범하지 못하는 안전한 땅에서 우리가 살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숨쉬고 바닷물이 땅을 덮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만약 땅이 물속에 있다면 우리는 숨쉬지도 못하고 또 불편하게 살 수밖에, 항상 젖은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뛰어나신 주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나 다른 신에게 감사하는 자는 마치 귀한 선물을 부모님께 받고 나서도 엉뚱한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홀로 큰 일을 행하시는 주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도움도 없이 작은 일이 아닌 큰 일, 창조, 구원, 섭리 등 모든 것을 홀로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큰 빛을 지으신 주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밤과 낮, 날짜, 해, 달, 계절을 있게 하셔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안정적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또 10절부터 16절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거절하기를 거절하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쳐서 인도에 내셨습니다. 또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와 불신자를 멸하시는 주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하실 뿐 아니라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시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강한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거기에 살게 하듯이 우리를 천국에 살게 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신 주께 감사하며 하야 합니다.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모두 움직이는 생물체계에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창조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즐기고 생명을 얻게 하신 주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80세, 90세를 살 수 있습니다. 또 100살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음식을 먹지 않고 살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음식을 먹게 하셨기 때문에 80년 동안, 90년 동안 즐겁게 먹고 사는 것이니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기도, 절대적인 찬양, 절대적인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복, 천국을 얻은 복, 새하늘과 새 땅 구원받은 복을 받은 백성이므로 우리는 상대적인 감사보다는 조건적인 감사보다는 절대적인 감사, 항상 감사, 어떤 상황에도 감사,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찬양, 절대